나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위한 프로젝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하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뭔가 투사한다 그러죠. 지금 프로젝트가 이렇게 투사하듯이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필요한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싹이 나고 또 싹이 이제 이삭을 맺고 이삭이 결국은 곡식 곧 열매를 맺는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하면서 길가에 비유를 하면서 길가보다 돌짝밭 또 돌짝밭에서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에서 더 좋은 밭 이렇게 어쩌면은 시작인 가장 길가로 시작해서 좋은 밭에 이르기까지를 얘기했고요.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이렇게 자라는 모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자라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냐면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 그것은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곡식 열매를 이룬과 같이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무엇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향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어떤 인생의 삶의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자라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에서 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렸어요. 27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더니 28절에 서두에 싹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씨는요 심겨질 뿐입니다. 이 씨가 심겨지고 만약에 그것이 썩어지지 않으면, 그것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씨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잘못 띄워주네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뿌려짐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그것이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서 싹으로 이 단계를 제가 인생의 삶에서 보면은 이제 유년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은 이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씨에서 싹으로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내가 구원만 받아서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업그레이드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가야 돼요. 지난주 수요 설교에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전도서 8장 2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왕의 명령,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 아담과 하와가 불복종했죠.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었던 저들이 죄인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통치자,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왕의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지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은 우리와 상관없이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그러나 죄인 된 우리가 두 번째 왕의 명령,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첫 번째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요, 영적 불법 시대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행위로 나가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첫 번째 찬양의 가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신다.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꼭 예배를,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가 꼭 아침만 먹으면 되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특별한 음식 먹어야 되느냐, 이거 똑같아요. 그런 건 다 먹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잘한다 생각할 때 내가 잘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참 힘차게 뛰어놀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지도 않고 맨날 그냥 골방에 있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애들이 잘하지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고백하라면 성경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자꾸 하라는다. 아니요, 저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그냥 내가 지금 대표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합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겠다는 거지, 나는 하지 않고 당신들만 하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백,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합시다지, 하십시오가 명령에서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하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선출된 대통령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대통령은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 아닙니까?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 전에 대통령처럼 자살하지 않도록, 그 전에 대통령처럼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이제 많이 봐왔잖아요. 왜? 대표성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해버리면 그 나라는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업그레이드식에서 C에서 싹으로 가야 됩니다. C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세요. 행위의 믿음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을 보여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은 그냥 내가 C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그 C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니까 이 C가, 이게 C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 읽어보면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C가 딱 심겨졌을 때 깜깜하죠, 그죠? 춥고 어둡고, 나는 왜 이런 데서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C가 그래도 거기서 그냥 자기 거기서 어떻게 썩어지잖아요. 그럼 썩어진다는 거 뭐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부패되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됐더니 이 C가 쑥 나와서 줄기를 맺는 거예요. 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 보니까 그렇게 죽어졌더니, 그렇게 썩어졌더니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자람의 그 어떤 어려운 연단과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듯,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자라질 않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먹고 운동하고 노력하고 준비하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랍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오늘은 찬양하면서 제가 요즘에 참 감동을 많이 줘요.
오늘은 아까도 제가 갑자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앞에서 연주하고 하는 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죠. 이제 뭐 초등학생들 뭐 이제는 5살.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헤어질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같이 연주를 같이 할 건지 아니면 회중에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기대되면서 아이들이 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목회를 하면서 좀 실패다 하고 생각한 게 뭐냐, 바로 그거더라고요. 부모들이 존재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부모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부모가 없으니까 따로 신앙,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존재하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아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구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숫자를 늘리려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가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에서 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씨가 고백했듯이 어둠이고 춥고 나 자신이 외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썩어졌을 때, 그 씨가 썩어졌을 때 결국은 싹이 나거든. 이 첫 번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두 번째는 싹으로 머물러 다시 이삭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보면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 때는 우리가 흔히 남자들을 비유하면 이제 왕성하고 이제 군대 갈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군사의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의 때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만 이렇게 청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노년들만 있어요. 제가 중국 사역을 하지만 중국의 큰 교회들은 여전히 노년들만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그 사역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왕성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왕성한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져요.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군인들이 순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군인들에게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이 복종이란 것은 마치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왕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네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왕의 명령,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내가 그 왕을 믿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로 살죠. 근데 두 번째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 다시 말해서 네가 믿은 왕의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킬 수 있게끔 가서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청년의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왕성할 때입니다. 왕성할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종, 행위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에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 드리냐는 거죠. 왜 예배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내가 하기 좋은 것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은 이거 참 힘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니까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는 것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군인은 절대 명령 복종입니다. 불복종은 그냥 군법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해도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군인은 철저하게 복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군사라고 생각되면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처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한다면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명령에 순종, 복종,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이제 싹에서 이삭으로 바뀐다 청년의 시기 때 우리가 영적인 군사 앞에 세워짐을 받을 때 지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을 받는 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나를 증거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가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으로 나갔죠. 그가 복종한 것은 뭡니까? 바로 복종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복종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라 하면 갔어요. 하기 싫어도 하라 했으면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서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게 맡겨진 사명. 지난주 수요 설교 때 전도서 8장 강의를 하면서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이 시기, 영적인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유년의 신앙을 지나 청년기의 신앙이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그치지 말고 이젠 장령이, 여러분 장령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 복종하며 주의 삶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뭘까요?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팔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팔복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 8가지 행위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나 봤더니 하나도 육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그러면 사과, 포도, 배, 먹어야 될 것, 또 복하면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내 삶에 주어진 내 생활의 윤택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이루어진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열매는 다 영적인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네가 돈 많이 벌고 호화 주택에서 살고 그리고 네가 어떤 명예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애통, 온유, 의에 주려 목마른 것, 우리가 안 해서 그러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에 나가면 몇 억을 내고 뭐 하고 이런 게 필요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인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사랑 쉽지 않더라고요. 기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천국 백성이 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곡식으로 가는 이 마지막 단계는 열매잖아, 열매. 이 열매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지는 거냐는 거죠. 세상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씨를 뿌렸어요. 곡식이 맺혀지기까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이 비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타락할 때가 뭐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돈의 욕심을 가집니다.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권력의 욕심을 가질 때 주의 종들이 넘어졌습니다. 권력자들이 넘어졌어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걸 다 내려놨어요. 왜? 그렇게 돼버리고. 바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 그도 명예를 쫓아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주고, 한 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는 이거 하나만 딱 그 공문을 붙이는 거예요. 시켜서 헌법으로, 법으로 딱 제정해놓고 예수 믿으면 다 사형시키는 이런 법을 가지고 한 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무엇 때문에 했을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한 자리 하고 명예 권력을 향해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씨로 시작했던 그가 열매 맺음의 신앙이 이뤘을 때 보세요.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핍박받고 매 맞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위험을 만났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세상 복은 얘기 안 해. 근데 세상 복은요, 영적인 복이 임하면은 세상 복은 어떤 것에도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도들도 많이 줄고 상황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저희 좀 행복해요. 이번에 목회 세미나 가서도 강사 목사님 식사 같이 하면서,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좋아요. 목회가 너무 좋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왜 가정이 힘들고 그랬습니까? 왜 잘 살고 집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왜 가정이 불화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천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 것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세상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오면은 왜 이런 문제, 왜 악이 존재, 사탄은 아예 무적행에 가다 보니까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기, 질투,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독사굴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때는 독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독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라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년기 신앙을 지나 청년기 신앙을 지나고 이제 장년기 신앙을 지금 남은 게 뭐죠?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그런데 이 노년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노년기 때 일하는 분들은 없어요. 노년기는 뭐죠? 쉼을 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결론은 노년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노년의 시대는 일하지 않아요. 노년의 시대는 이제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먹게 돼 있죠. 이거구나. 씨에서 싹으로, 싹에서 또 줄기로, 줄기에서 결국 이삭에서 곡식으로 맺혔을 때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상급밖에 남지 않아요. 상급밖에. 잠언서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는데, 의로운 길에서.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건 찾아주세요.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겠다는 거예요. 백발 노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노년의 때는 일하지 않아요. 유년기처럼, 청년기처럼, 장년기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면류관을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곧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구원을 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늘의 상급 때문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 씨의 고통이 있고, 또한 싹이 났을 때도 어떤 햇빛과의 싸움과 어떤 햇빛만 있겠습니까? 비, 바람, 강풍 이런 거의 싸움이 있겠죠. 결국은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결국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 의로운 길은 뭡니까? 의인의 길.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의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넘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멸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성경이 말하는 금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구원의 감격은 유년기 신앙생활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소망은 왕성할 때, 청년기, 장년기 때 뭔가 내가 천국 소망을 품고 이제 그런데 결국 노년기 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삶이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이 씨라면은 이제 씨에서 싹으로 바뀌는 이 유년의 시기가 있고, 싹에서 이삭으로 줄기로 바뀌는 그런 청년의 시기가 있다면 이젠 곡식까지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그것까지 이루어질 때 결국 노년의 때 뭘 받는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일한 만큼 반드시 그 플러스 알파를 준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지식자를 요구하고 능력자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식자도 요구하지 않고 능력자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유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능력을 그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준비되어지지만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명을 갖고 무엇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의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것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안 해요. 네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그거에 따른 상급이 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에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 보세요.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남긴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 보세요. 똑같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만약에 충성을 해서 한 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 때문에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서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넘으십시오. 이 예배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십시오. 복종을 넘어 부종하십시오. 부종이란 것은 마음까지 내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고 복종을 넘어 부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노년의 시기, 인생사의 노년도 그렇지만 영적인 노년의 시기는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 때 반드시 영화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하죠. 의로운 길에서 얻는데 의인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삶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면 돼요. 100명 맡겨서 100명, 1000명 맡기면 1000명, 10만 명 맡기면 10만 명 하면 돼요.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 때는 의미는 달라지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라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드려야지, 내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하는 사역 속에서는 내가 기도하면서 도울 거 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 말씀에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존귀한 자의 축복입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지식으로,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냥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돌아가실 때 우편에서 구원받은 강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때 예수 믿어야지. 참 어리석은. 상급이 없다니까요. 상급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만 품는 것이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여 살면, 내게 맡겨진 것 사명을 감당, 의인의 삶을 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통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믿고 유년에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노년 때는 여러분들 이제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헌신했던 것이 나중에 큰 일부러 거두어진 것을 성경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제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꿈꾸세요. 말씀 앞에 비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